네, 저는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이 진단이 된 이후 10일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돈 5만 원이 아까워서 상복부만 검사했으면 아마 저는 그것을 놓쳤을 겁니다. 또 미국에 오면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말기쯤 되어서야 발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져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신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 만난 것도 그렇고 제가 그 하복부까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수술 후에 또 이런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생각한 게 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갈지 모르는 것인데 항상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면 내 남은 인생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의 어떤 양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그런 모습에는 관심은 없었지만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정말 보잘것없고 또 내가 어떤 섬김을 베풀어도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도 교회 양적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미셔널 처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남은 인생의 사역의 목표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민교회들의 공통된 숙제가 아마 Next Generation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이제 언어라고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장벽과 함께 언어의 장벽이 1세대의 신앙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림 없이 갖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한민족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앞으로 어쩌면 빠르면 2030년대 늦어도 40년대가 되면 아마 한국은 세계에서 G3 혹은 G5 그런 정말 선진국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신앙 1세대들의 그 신앙적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는 다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야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만 되는 교회들만 해도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1세대의 신앙이 영적인 유산들을 볼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또 전면적으로 3월부터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다세대 예배,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교육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2시간의 신앙 교육을 가지고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매주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가정 예배가 꼭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오늘날 미국의 현실에도 크리스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 간의 섹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퍼블릭 스쿨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하루의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초등 과정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크리스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크리스천 스쿨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크리스천 스쿨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정말 감사하게도 크리스천 스쿨이 엘리멘터리 과정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그런 크리스천 스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크리스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혹은 교회 지원을 받아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리스천리티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 아이들과 함께 꼭 같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친히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게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읽은 말씀 중에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렇다면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그런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우리 아이들이 장차 미국뿐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한민족 가운데, 우리 한인들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